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6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신론을 배격하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기 때 지켜주실 것을 1절에서부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계속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님 밖에서는 저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는, 다신론을 섬기는 곳에서는, 다원주의를 섬기는 곳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진짜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상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여 저를 지켜주소서, 위기로부터 지켜주소서,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다윗은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위기를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위기에서도 웃어서 주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2장 44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창조주가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4절을 위하여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1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다시 눈을 배격합니다. 오직 주님만 고백합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시대 정신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세 번째,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타락한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동성애로 전락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짐승문화로 세상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영혼이 고통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고통합니다.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짐승문화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시대 정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지식이 발전한 21세기가 가장 타락한 짐승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강조하기를 순수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역사상에서 지식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시대정신 짐승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오브 고, 하나님의 계시만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박사라도 어떤 철학가라도 인문학자라도 어떠한 지식가라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 인간의 타락한 지식이 짐승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타락한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 철이 오번 날이지,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가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도, 다윗 왕 시대에도 다시 논을 주장할 때 애굽, 아수르, 바빌론, 가나안 땅, 소돔 고모라, 페니키아, 이들이 다시 논을 주장할 때 다윗은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다시 논을 배격했습니다. 다시 논을 배격함으로 다시 논을 따라가는 자들이, 유물론을 추구하는 자들이, 짐승문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협박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16장 1절을 이하여서, 시편 16장 1절을 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키소서.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세기에 타락한 시대 정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오직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복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기에 복이 원어로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가 굿니스, 선입니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토브, 굿니스. 이것이 복입니다. 다윗이 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에서 지나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수백 달러를 버는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6장 2절, 시편 16장 2절에서 다윗이 복을 고백하는 것은 토브, 원어가 토브, 이것은 굿니스, 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굿니스, 선, 이것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복 있는 사람, 바로 이 복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아샬 혹은 에셰르, 원어가 아샬, 에셰르, 이 원어의 의미는 go straight, go straight, 꼬불꼬불한 뱀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straight, go straight. 스트레이트, 정방향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 고 스트레이트, 이것이 아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악인의 길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이 땅의 복이 아니라 굿니스, 선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가난한 대로 삽니까? 어찌하여 이제까지 가난한 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기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선하게 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하게 산 것, 도우와 이것이 복입니다.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환난받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교회, 서머나 교회, 가난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했노라. 그러나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부자교회, 그리고 능력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외식 믿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뭔지 21세기는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16장 2절에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굿니스가 뭡니까? 토브가 뭡니까? 미가서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양. 1000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 수천 마리, 수천 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6절 이언니, 그렇지 않으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될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 허물을 위하여 허물죄를 위하여 내 새끼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까? 무엇을 위하여 마다들을 제물로 바친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허물죄를 위하여 내 자식을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제물로 죽여서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위하여 마다들을 바친다고요? 허물죄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허물죄가 교통, 신호, 위반죄와 같이 간단한 죄입니까? 축구할 때 페널티처럼 간단한 범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로 인하여 너희는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분명하게 허물죄는 죽이는 죄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죄를 간단한 죄, 해결할 필요도 없는 간단한 죄로 가르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허물죄는 죽이는 죄입니다. 허물죄로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이리하여 미가 선지자는 마다들 내 허물죄 때문에 마다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는가? 마다들을 바쳐야만이 내 허물죄가 용서를 받을 것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도와 선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라.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라. 도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재물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기름이 아니다, 마다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도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도우, 굿니스, 선, 이것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선이 무엇이라고요? 미가서 6장 8절, 선이란 최대 미시바다 헤세드니라. 최대 미시바다 헤세드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느니라. 이것을 일곱교회 모든 성도에게, 21세기 기독교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최대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 미시바드, 정의, 진리, 그리고 심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세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예배때 원하시는 제물은 정의, 진리, 그리고 사랑, 순교시라. 사랑,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와 굿니스 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미스바다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히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히세.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리의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보여라. 이것이 토가 선입니다. 굿니스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16장 2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님밖에는 선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복, 토가, 굿니스, 선,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제적 미시바의 핵심, 도움으로 산다는 천국에서 영광받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와 명철은 황금과도 바꿀 수가 없느니라. 은으로 바꿀 수가 없느니라. 홍옥, 백옥, 노곡, 정옥,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성류석, 금강석, 홍만호, 호만호, 백만호, 옥수, 자자,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천천만만의 황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복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잘못된 메시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짓 메시지, 사대 교회의 거짓 메시지로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 가난한 서머나 교회, 고난당하는 필라델비아 교회, 가난한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 다윗이 복에 대하여 고백할 때 자기의 왕이 된 것을 복으로 고백하는 대신에 왕이 된 것, 국회의원이 된 것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된 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다윗은 진리를 지킨 것,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 것, 사랑을 지킨 것, 제적 미시바의 핵심, 이것이 선이요 복이라고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6장 3절을 통하여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고 고난에 참여한 성도가 존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가르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존귀한 성도입니까? 다윗처럼 도와 굿니스, 제적 미시바의 핵심,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꼴찌가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1등이 되리라. 나중된 자가 1등이 되어 멸류관 쓰리라. 기억해 엽니다. 이리하여 시편 16장 제4절을 통하여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은 괴로움이 많으리라. 다윗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 다신론을 섬긴 자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괴로움이 많으리라. 절망이 많으리라. 다신론, 다원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 철학우상, 8차원, 6차원, 5차원의 다락학 영상, 괴로움이 많으리라. 절망하리라. 다시 너를 섬긴 자, 많은 우상을 섬긴 자, 절망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서 초대교회 첫 번째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목회하다가 신앙생활한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석했습니다. 바나바도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베드로도 참석했습니다. 각 지역 지교회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결정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아젠다, 그때에 상정된 결론으로 결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성령 받았지만은, 은사 체험했지만은, 방언 체험했지만은, 기획을 체험했지만은, 개교회로 돌아가서 범죄한 시대, 범죄한 초대교회, 범죄했던 초대교회, 우상을 섬겼던 초대교회, 음행했던 초대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6장 3절 하나님의 토브 굿니스 복을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무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고난당하는 자, 서머나 교회에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제댕 미시와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요, 존귀한 자라, 멸류관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16편 여기서도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을 지켜라. 이것이 축복이다. 제정 미시바드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16편에서도 하나님의 제 1단계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니요 말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제1단계의 기적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제1단계 메시지에서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땅의 복, 물량주의 복을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했지만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나타나지만 거짓 믿음, 사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그리고 6절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나의 분깃을 주셨습니다. 기업, 분깃, 산업.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땅의 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1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나의 분깃을 주셨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은사도, 방언 지나가는 은사, 통역 지나가는 은사, 기적 지나가는 은사도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가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갤론이 아니요, 땅의 복은 갤론이 아니요, 지나가는 은사 갤론이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시대 교회는 기업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독일 프로이센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법률가로, 정치가로, 경제학자로,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댔지요. 막스 베버가 기독교적인 자본주의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기독교적인 자본주의 정신. 바로 여기서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것은 자본이 땅의 복이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책으로 기록할 때 첫째가 자본, 재물이 아닙니다. 첫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자본, 자본주의, 땅의 복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부자가 되는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삶을 먼저 강조합니다. 막스 베버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책을 기록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경건주의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이제까지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300년대 존
위클리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1415년도에 순교한 양 후스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마틴 루테의 95개조 종교개혁 논제 95개조에서 제94번 제95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환란에 참여하라고 순교신앙을 외쳤던 마틴 루터 순교신앙 경건주의 운동 존 칼빈 1509년도에 태어난 존 칼빈은 경건운동 1513년 영국에서 태어났던 존 낙서의 경건주의 운동 이것이 곧바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1620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의 청교도 운동, 대각성 운동 1703년도에 태어났던 요나단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났던 D.L. 무디의 복음운동, 복음주의 운동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의 1635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던 야콥 스페너, 필립 야콥 스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스위스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프랑스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연결되어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청교도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미국이 21세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일 때 첫째가는 리더하는 경찰국가로 21세기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무디의 복음주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으로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피셀러 선교사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참여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평양은 북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예루살렘, 아시아의 예루살렘, 평양, 예루살렘이 되었었는데 유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우상, 김일성, 유물론 공산주의 우상이 평양, 예루살렘을 8월에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음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장대교회를 70년 이상 평양장대교회 1907년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을 통하여 한국의 소망이었던 장대영교회, 평양장대교회, 아시아의 등불이 되었던 평양장대교회를 김일성 우상이,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70년 이상 발언에 밟아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땅의 메시지로 번영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식, 철학우상을 가르치는 메신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 죽은 사대교회를 만들어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런 메신저들은 평양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대한민국으로 서울로 청와대로 끌어들이는데 앞장서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복을 축복하시는데 기업을 주시도다, 네 분깃을 주시도다, 자본주의 복을 주시도다.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본주의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바른 자본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첫째로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비스티스 크리스텔레오스 믿음, 진리, 정의를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이것이 자본주의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요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비스티스 크리스텔레오스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다시는 유물로 진성문화로 자본주의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21세기는 대답해야 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1단계에서 시편 16장 2절 토와 굿니스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먼저 가르친 것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주의 축복입니다. 자본주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분깃을 주시도다. 산업을 주시도다. 땅의 복, 자본주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제1단계가 토, 굿니스,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성교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강조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복, 자본주의 복, 자본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1단계에서 실패하면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겠습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유물로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공산주의 국가 1917년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러시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잘라버렸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유물로 주체사상 발언에 밟히게 역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두 번째 단계 자본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십니까?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통한 자본주의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물질 관리 11조를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이하, 신명기 14장 1절 이하 11조.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운영 방법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신명기 15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의 자본주의 말씀, 하나님의 자본주의 경영. 그러므로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하라. 7년마다 안식년을 선포하라. 그리고 50년마다 신년을 선포하라. 신년을 선포하라. 어떻게 자본주의를 운영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전에 모든 재산, 모든 토지 본인에게로, 본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노예들을 자유케 하라.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제1의 11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온 삶을 드리는 레위지파에게 11조를 바쳐라. 제2의 11조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11조를 가져가서 드려라. 이때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으면서 11조를 중앙 성소에서 드려라. 세 번째 제3의 11조 3년 끝에, 매 3년 끝에 11조를 바쳐라. 매 3년 끝에 11조를 드려서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빈부격차가 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본주의 세상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1조를 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본주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말씀하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앞에 한 관리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르치십니다. 첫째, 십계명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물질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자본주의 운영, 물질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내가 부자다. 그러므로 내 자산을 팔아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가르치신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토지를 버렸어도 집을 버렸어도 전토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에 이 땅에서도 땅의 복을 여러 배로 주신다. 기억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이 사람이 절망합니다.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26절 27절 이하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본주의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필리핀 부익부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듣는 자들이 절망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절망하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3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0절 이하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 지러 가노라.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후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십자가에도
십자가에도 나를 따르라. 제댕 미슈바데세다 비스티스 크리스텔레오사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네 목숨을 주를 위하여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자본주의 기업을 통하여 돈을 벌었습니까? 재벌가가 됐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7년째 안식년을 통하여 50년째 휘년을 통하여 자본주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배격하여 반역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타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기억하라.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땅에서 땅의 복을 누리다가 번영조 영상을 누리다가 영령이 지옥으로 들어가겠는가? 영령이 유황불로에 떨어지겠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 오신 이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운영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위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기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통하여서 신약시대 자본주의 세계를,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많은 무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프로스카르테리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더라. 프로스카르테리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더라. 프로스카르테리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프로스카르테리오, 기도하기에 프로스카르테리오,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프로스카르테리오, 모이기를 힘쓰기를 프로스카르테리오, 유무상통하기를 프로스카르테리오, 자기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프로스카르테리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장 5절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땅의 복을 주시며 분깃을 주시며 산업을 주시며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반대가 뭐죠? 공산주의 반대? 공산주의 반대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자본주의를 가르치십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11조를 통하여, 어떻게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하여, 어떻게 50년마다 신년을 통하여, 어떻게 부자가 재산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을 통하여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성령 충만하자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질문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더라,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치라. 거짓말쟁이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22장 14절 15절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이끌어갔던 칼막스, 공산주의를 이끌어갔던 요셉 스탈린, 그리고 진화론을 만들어갔던 찰스 다윈, 이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자란 자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련의 요셉 스탈린 이름, 요셉부터 이름이 성경 이름이지 않습니까?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성경을 공부한답니다. 진화론을 가르쳤던 찰스 다윈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자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칼막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배운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물론에 빠져서 거짓말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6장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서 자본주의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제10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제10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면서 십계명을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죽은 사대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6장 7절 8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가르칩니다. 내 심장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심장을 통하여 다윗을 날마다 밤마다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내 오른손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본주의 세계에 물량주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땅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마칠 때 유물론 주체사상 발언에 밟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도, 이렇게 자본주의 땅의 복을 고백한 후에 7절 8절 계속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16장 10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고백합니다. 16장 10절 예수님 고백, 다윗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로 역사하신 것을 16장 10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윗이 구약에서 고백합니다. 이래야 다윗은 16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참남을 고백하여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여 지키소서. 다시 논자들이, 유물론자들이, 김생고난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지키소서. 이래야 다윗은 마침내 마지막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끝냅니다.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마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첫째도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할 종교개혁운동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언에 밟히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언에 밟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종교개혁의 역사로 성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